지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을 통해 나의 이야기가 바뀌게 되면 그때 비로소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알게 된다라고 공동체에 함께 전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설교를 하면 제 마음속에 하나님 그 다음은 뭔가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어떤 말씀을 하나님 하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제게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가 끝나고 청년들에게도 저도 하나님과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저에게도 하나님과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씀, 깨끗해져라 라는 그 말씀이 난 네가 깨끗하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 마음이 진짜 저도 변화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능력이 되었어요 라는 고백을 저한테 들려준 청년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서 제 안에 생겨난 것이 평화였습니다. 평화. 여러분, 평화는 비슷하게 쓰이지만 평안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평안, 평화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하나님 마음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또 다른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평화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 내 인생의 저자가 나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잘 평안이 없죠. 내가 저자가 돼서 이야기를 막 써내려가요. 그 이야기는 독백이고 혼잣말들이고 때로는 대상도 없이 쏟아냈던 원망이고 불평이고 분노, 탄식, 두려움, 이런 어두움들로 채워집니다. 인생이라고 이렇게 막 써내려갔는데 어느 날 휙 보니까 이야기가 아니라 어두움이, 얼룩이, 왜 좋았던 일들도 다 이렇게 얼룩져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좋았던 일들이 그을리게 되었구나, 얼룩졌구나, 되게 그 시간이 좋았는데 돌이켜보니까 막 어두움으로 글이 아니라 이야기가 아니라 막 덮여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추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글을 쓰는 줄 알았는데 막 잉크를 엎은 것처럼, 종이까지 상하게 된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해버린 것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문장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일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이야기에 하나님의 한 문장이, 하나님의 한 이야기가 흙 들어오면서 이야기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네가 깨끗하여지기를 원한다 라는 이 문장이 계속 들어오는 순간, 더 뭘 쓸 수 있을까? 이제 여기다 내가 덜 쓰는 게 의미가 있을까? 내 이야기는 이미 다 어두워졌는데 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거기에 나는 네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문장이 딱 쓰여져 있는 걸 보면서 어느새 놓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덮여진 새로운 흰 종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난 되돌릴 수는 없지, 지나간 일이니까. 이거 내가 다 행한 일인데 이걸 뭐 어떻게 다 되돌릴 수 있겠어? 만회할 수 있겠어? 실수고 상처고 아픔인데 다 끝났지, 이건 다 망가진 거야, 얼룩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더럽혀졌다고 생각했던 그 종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덮여져 있는 내 인생에 이렇게 흰 종이가 있었나 싶은 그런 종이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서 하나님이 쓰신 한 문장을 발견하고 그 밑에다가 내 이야기를 쓸 때 난 너의 마음을 알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어, 너의 상황을 알고 있어, 그 밑에다 써내려가는 내 이야기들이 주는 게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굉장히 지금 문학적으로 한 이야기를 알아들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실 때,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알아주실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알고 계셨구나 라고 올라오는 게 평안이라고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지. 무겁다고 느껴지면 내게로 와라. 더 이상 못 쓰겠다고 생각했던 너의 이야기를 내게 내밀어라. 새 종이로 바꿔줄게. 나랑 같이 쓰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게 평안인 거죠. 너 혼자 안 써도 괜찮아. 나랑 함께 쓰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에, 우리의 삶에 쓰여지기 시작하면 그 밑에 이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네, 저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생겨나는 게 평안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실 때, 내 인생을 알아주실 때, 내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셨구나, 내 삶에 관심이 있으셨구나, 알고 계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안심이, 쉼이, 평안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평화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평안이 우리 존재 내면에서부터 이렇게 딱 솟아나오는 것이라면 평안은 하나님이 이렇게 외부에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떠나 음행하고 범죄하는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줘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창을 들고 그들 안에 음행과 죄악을 확 뚫어내었던 비느하스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 평화의 언약을, 내 평화의 말씀의 약속을 너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었어요. 미디안이라는 데 근처에 있었는데 이방 나라죠. 그런데 거기 좀 머무니까 그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자들이 그 이방 여인들과 막 간음하기 시작하는 거죠. 음란한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 성경은 그들이 이방 여인들과 음란한 일을 행하면서 그들의 우상에게 절하기 시작했다. 그냥 이방 여인하고 간음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그들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뒤에 보면 질투하셨다고. 왜냐하면 사랑하는 내 백성들인데 나를 떠나서 내가 그들이 살기 원하는 그 모습을 버리고 다른 삶을 사니까, 그러면서 다른 신에게 막 절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질투가, 분노가 막 끌어올랐나 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셨어요.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그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이방신에게 절했던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대요. 성경은 24,000명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 정도 죽었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들이,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죽으니까, 내 오빠가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회막 앞에 나와서 울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여러분, 놀랍게도 어떤 남자가, 젊은 남자가 이방 여인을 데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가족을 잃고 내 가족이 죽고 있는 그 광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막 펑펑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떤 남자가 이방 여인을 데리고 앞에 쓴 거죠. 그리고 보란 듯이 나는 그런 거 두렵지 않아. 나한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걸? 난 상관없는데? 난 겁나지 않는데? 하는 것처럼 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다 보란 듯이. 뒤에 보면 그 남자가 이스라엘의 한 족속의 지도자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 지도자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마어마한 전염병으로 눈앞에서 24,000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백성들이 울고 있는데, 나는 예뻐 보이는 이 여자랑 음행하러 갈래. 그걸 대놓고 드러내면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간 거죠. 그걸 보고 있었던 당시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비느하스라는 자가 이건 아니지 않은가?
이거는 진짜 아니지 않은가라는 마음으로 벌떡 일어나서 보이는 창을 들고 쫓아 들어갔대요. 잔인할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이 이방교인을 데리고 장막에 들어가고 그걸 보고 창을 들고 쫓아갔는데,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바로 꿰뚫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같이 엎어져 있었던 거죠. 아마 그 모습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뚫어버렸나 봐요. 그런데 그때 성경은 연병이 그쳤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전염병이 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비느하스라는 남자가, 아들이 내 마음으로, 제가 내 질투심으로, 내 이 터지는 내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저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비느하스가 내 마음을 알아줬다. 비느하스가 내 마음을 풀어줬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재앙을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비느하스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평화의 말씀을 주겠다. 그건 그가 그의 제사장 직분을 그의 가문 대대로 영원히 지켜나갈 수 있게 하는 약속이다. 내 말씀을, 평화의 말씀을 그에게 주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해요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 하나님,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 제 고통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 제 슬픔을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 제 눈물을 닦아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시겠다, 지금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시겠구나 라는 걸 알며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시다면 저는 여기서 이렇게 행동할게요 라고 움직이는 이들에게 뭘 주시냐면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하기 시작할 때 벌어지는 일들은 뭘까요? 반드시 결단코 그건 죄와 악에 대한 싸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고통스러운 이 세상의 죄들, 악들을 보면서, 야, 이런 죄를 보면, 이런 악을 보면, 이런 추악한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겠다. 이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겠다. 하나님,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거죠. 어디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돌아섭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일을 거절합니다 라고 누군가 외치기 시작할 때, 누군가 거기에서 그 일을 대적하고 거절하여 서기 시작할 때 전쟁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잠자코 있으면 그냥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죠. 사실은 우리 내면에 그때 막 불안함이, 두려움이, 불편함이 막 올라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져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불화하는 걸,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나라도 여기서 다른 행동을 취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며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그 일이 시작될 때, 그 안에서 분란과 문제와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사탄의 일인데 거기서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나에겐 피해 없겠지라는 생각이 막 들 때,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슬퍼하고 계실 것 같아. 그래, 불편할 것 같지만 내가 가서 저 죄의 사슬 가운데 서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창으로, 말씀의 창으로, 내 존재의 창으로 이걸 뚫겠다라고 마치 전쟁을 선포하는 것처럼, 세상의 진리가 진짜인 것처럼, 세상의 가르침이 진짜인 것처럼, 세상의 흐름이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세상의 흐름이,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맞다고 하는 것들이 진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진짜야, 진리야, 이게 이루어져야 해.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 이 사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는 마음을 품고 거기 가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 대신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비느하스의 창을 들고 거기서 하나님, 여기에 창을 꽂고 제가 이 일을 끊어내겠습니다라고 그 일에 전쟁을 선포할 때 우리의 인생이 두렵고 불안해지고 막 망가질 것 같지만 성경은 그때 임하는 것이 평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평화가 있다. 하나님, 세상의 이치에 따라 세상을 거스르지 않으면 제가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제 안에 자꾸 불편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자꾸 불을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 한마디를 해보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저 자리에 서보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저 사람과 함께 해보렵니다 라는 마음으로 딱 사탄이 싫어할 것 같은 그 일을 할 때 오히려 침묵하던 나에게 있었던 불안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 전쟁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 이게 평화의 의미인 것이죠. 평화는 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이긴 상태, 전쟁에 대하여 승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평안이 주는 결론이 쉼과 안식이라면 평화가 주는 것은 능히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을 에너지, 능력, 자신감, 실력, 담대함인 것이죠. 저는요, 지난주 화요일에 여러분들도 많이 하고 있겠지만 지난주 화요일 성서일가를 하면서 증거는 유튜브 채널에 있어요. 제가 성서일가를 하다가 이제 묵상을 하고 고백을 하는데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짓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세상 편에서도 미친 자가 있고 하나님 편에서도 미친 자가 있는데 둘 다 양쪽에서 봤을 때 미친 자라면 나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정상이고 세상이 봤을 때 미친 자가 되어야겠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미친 자가 한번 돼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죠. 근데 그 구체적으로 뭘 할 건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구체적으로 나는 오늘 뭘 할까? 하나님 때문에 미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미친 일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제 마음에 바로 주어졌던, 떠올랐던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길거리 전도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좀 안 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쌩판 모르는 사람이 뭐 전도지를 주고 물티슈에 뭐가 들어있을 줄 알고 물티슈를 주고, 저 사람이 건강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고 막 뭘 주면서, 요즘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은데 막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를 더 안 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제게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전도하는 것보다, 막 피켓 두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이 시대에 맞고 조금 더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룰 만한 그런 전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하고 뭐 구체적으로 막 하진 않았죠. 근데 그게 일종의 미친 짓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미친 짓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제 안에 딱 올라온 게 길거리 전도였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 라이브니까 거기 있었던 한 열 몇 명이 있거든요. 그 청년들 앞에서 그럼 저는 오늘 길거리 전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저도 목사라서 거기에 있었던 청년들 앞에서 약속한 거라 그게 하루 종일 제 마음에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전도하는 날이다. 오늘 난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날 저의 일정이 어땠냐면요, 아침에 출근을 해서, 출근하기 전에 어디 안 들리잖아요.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점심에 다른 목사님들하고 점심을 먹고 저녁에 청년이랑 신방을 하고 돌아와서 일하다가 집에 가는 게 제 일정이었어요. 다른 일이 없어요. 그날 밤 11시 20분까지 일하다가 퇴근했단 말이에요. 그날 하루 종일 아침에 와서 일하다가 목사님들이랑 밥 먹고 돌아와서 일하다가 저녁에 청년 만나서 신방하고 또 돌아와서 일하다가 밤 11시 20분에 길거리에 아무도 없는데 그냥 집에 간 거죠. 그날 제가 만났던 예수 믿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식당 사장님이랑 카페 점원뿐인데, 요즘은 카페에서도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니까 뭐 이렇게 제가 뭐 할 여지가 없었어요.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다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만 하다가 하루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매일 성서일가 라이브를 하니까 다음날 성서일가를 켜고서는 어제 내가 뭘 했냐,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저께 저는 전도를 못했습니다. 어제 저는 전도를 못했는데 하루 종일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뭐 말하고 제가 너무 경멸스러운 거예요. 아, 이게 뭐냐, 참담하더라고요. 부끄러웠어요.
수요일에 말씀 묵상이 이랬어요. 근데 수요일에 제가 또 말씀 묵상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네 발걸음을 조정해라.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 삶의 발걸음을 변경하겠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제 발걸음을 변경하겠다. 그게 저의 구체적인 적용이었죠. 그날 설교를 썼어요. 설교를 쓰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쓰고 있는데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나는 미친 사람이 되지 못했다.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놈이 못 되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일정을 변경하는 게 맞았다.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구나. 일정을 변경했어야 했다고. 그리고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던 한 말씀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5절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저한테 일어났던 일이죠.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 말씀이 제 안에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십자가였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가를 떠올리는데 지혜롭고 세련되고 그 시대에 딱 맞는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십자가였죠. 예수님의 마음이 그때 저한테 막 느껴지더라고요. 동주야, 나는 미련해 보이는 일을 했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일로 너를 사랑했다. 나는 미친 일을 했다. 너를 사랑해서 미련하고 미친 일을 내가 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했다. 나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구하지 않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기어이 죽게 했다. 미친 짓을, 미련한 짓을 너를 사랑해서 했다. 너를 구하고 너를 통해 다른 이들을 구하기 위해 나는 너를 위해서 미친 일을 했다.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썼어요. 전 설교 쓰면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여기까지 설교를 쓰고 더는 설교를 못 쓰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싫어서, 제가 너무 참담해서 내가 미친놈이 되겠다고 말해놓고 하나님은 미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 내가 무슨 설교를 쓸 수 있는가?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자가, 믿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가, 말하는 대로, 믿는 대로, 전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자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어서 설교를 더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이렇게는 설교를 못 쓰겠다. 설교를 쓸 수 없다. 설교할 수 없다. 나는 사무실을 나갔죠. 거기 있는 건 알았는데 항상 그냥 지나치던 거였는데 거기 제 방 바로 저쪽 건너편에 감사특밤 전도지가 있어요. 제가 제일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그 효과를 알 수 없는 성분을 알 수 없는 물티슈와 함께 있는 그 전도지 봉투. 누가 이런 걸 봤나? 그냥 그쪽으로 가서 전도지를 들었죠. 몇 개 들었을 것 같아요? 3개를 딱 들었어요. 그게 제 수준이에요. 가서 전도하자. 하나 들까 하다가 아니야 하고서 3개를 들고 나갔습니다. 누구라도 보면 전도하자. 길거리에서 내가 전도하자. 전도하지 않고서는 나는 설교할 수 없다. 그리고 무작정 야당역을 향해 걸었어요. 야당역을 향해 딱 나가는데 제 눈앞에 바로 저기 경비실 앞에 첫 번째 타겟이 보이는 거예요. 딱 저기 가고 싶었어요. 너무 쉬운 타겟처럼 느껴졌거든요. 택배
택배 아저씨는 여기 오고 우리 맨날 봐야 되니까 싫어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제 안에 급하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택배 아저씨 제발 있어라고 전 가가지고 아저씨한테 아저씨 매주 저희 교회 오시니까 이거 받으세요 라고 해서는 그 아저씨가 딱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더 비참해졌어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전도야? 아저씨는 교회에 오니까 아저씨 직장이 교회에다가 택배하는 거니까 이건 받으셔야 돼요. 이게 뭐야? 멍청한 놈. 진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를 진짜 한탄하며 가자. 정신 똑바로 차리자. 네가 왜 나왔는지 기억해라고 내려가고 있었죠. 야당역을 향해 걸어갔어요. 사람이 많은 데로 가자. 젊은 사람들이 있는 데로 가보자. 딱 가는데 저쪽에서 또 타겟이 걸어와요. 개 2마리를 끌고 오는 젊은 자매였죠. 청년처럼 보였어요. 모르는 자매가 저를 반가워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잘 못했나 봐요. 그래서 나름 착각 속에 자신 있게 그 자매를 향해 다가가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서 물티슈를 건넸어요. 그 자매가 너무 놀라더라고요. 무서웠겠죠. 왜냐면 저희가 울고 있었거든요. 저같이 생긴 사람이 눈에 눈물이 막 이렇게 흐르고 있고 여기 수염이 이렇게 가득하고 넥타이 이렇게 풀어 헤치고 막 미친 사람처럼 나와가지고 진짜 그렇게 막 일하다가 그냥 이러고 나와서 물티슈 3개 들고 하나는 없어졌고 2개 남았는데 양손에 들고서는 예수님 믿으세요. 네 하고서 받았어요. 되는구나. 들고 또 가서 저기 장 보고 오는 아줌마에게 가서 아줌마 예수님 믿으세요. 그게 전부예요. 3개. 제대로 된 건 2개. 메가박스 쪽에서 벌써 끝났죠. 2개밖에 안 들고 갔으니까. 그런데 마치 네 수준에서는 충분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순간에 비로소 오늘의 날씨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정신을 잃고 뛰쳐나온 것처럼 나온 제가 그 순간에 시원한 바람이 불고 오늘 참 하늘도 예쁘고 날도 너무 좋구나. 그때 제 안에 경험된 게 평화였어요. 와, 오늘 진짜 좋은 날이다. 하나님이 제게 말을 거시는 것 같았죠. 야, 오늘 말씀 전하는 대로 말씀 따라 살려고, 목사이기에 더 말씀 전한 대로 살려고 오늘은 인프제도 아니고 내성적이고 수줍고 낯가리는 김동주가 아니라 그래, 오늘은 내가 목사였다. 하나님이 내 안에 평화의 언약을 세워주셔서 다시 이 직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다. 기분이 좋아서 그때 비로소 생각이 들더라고요. 밥값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어야지. 걸어온 김에 야당역으로 가면서 야당역에 있을 법한 청년들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5명의 청년들에게 전화했는데 다 그날따라 집에 갔고 오늘 이따 늦게 끝날 거고 지금 없고 몸이 아프고 막 그러더라고요. 신기하게 5명 다 오늘 안 된대요. 저랑 밥을 먹을 수가 없다더라고요. 내가 왕따를 당하고 있나 생각이 들다가 이건 하나님이 나와 단둘이 있고 싶으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정신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있나 보다. 오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좀 둘이 있고 싶으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평화를 진짜 누리고 묵상하면서 혼자 밥을 먹었죠. 계속 고백하게 됐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혼자여도 충분하네요. 이 하루가 이렇게 가득하고 행복하네요. 하나님, 저는 오늘 정말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진짜 평화가 있습니다. 막 고백하면서 돌아왔어요. 다시 사무실에 돌아와서 설교를 쓴 거죠. 아까 말한 데 이유는 그때부터 쓴 거예요. 비로소 평화가 뭔지 진짜로 알게 된 거죠. 말로 설명한 거 말고 진짜 평화가 뭔지, 어떤 실존적인 감정을 가져다 주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지, 에너지를 낼 수 있게 하는지, 힘을 낼 수 있게 하는지, 자신 있게 하는지, 그냥 쭈구리처럼 어떡하지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어. 예배가 기대된다. 예배 가야지. 말씀 전해야지. 난 목사니까. 네가 무슨 목사야. 말씀 전하는 대로 못 살면서 네가 무슨 목사야라고 했던 그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그 전쟁의 승리가 경험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만 기다렸어요. 예배 드려야지. 우리 청년들하고 예배해야지. 그게 평화예요. 전쟁에 이긴 상태. 사탄이 날 무너뜨릴 수 없는 상태. 사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살아갈 자신감을 끌어내리지 못하는 진짜 평화, 승리한 자가 경험하는 평화, 그것을 누렸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미친 짓이죠. 미련한 짓이죠. 심지어 발가 벗겨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셨어요. 그게 사랑이면 무서워서 누가 그 사랑을 받겠습니까? 그런 게 사랑이면은 난 널 사랑하니까 다리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릴 거야. 내가 내 죽음으로 내 사랑을 입증할게. 이러면 누가 그 사랑을 받습니까? 그게 스토커지. 그렇게 어떻게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합니까? 라고 헬라인처럼 생각할 수 있죠. 유대인처럼 거리낀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그냥 해버리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거셨고 찢기셨고 피 흘리셨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리고서는 이게 내 사랑이다라고, 내 사랑이 여기서 확증됐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여기 있잖아요. 그 미련한 사랑을 받고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이가, 저는 그 사랑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한 구절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목사가 안 될 것 같아서 발버둥 치는 자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전 평화를 이번 주에 경험했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한 대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평화를 누렸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세상이 지시하는 대로,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바로 그대로 똑같이 세상 따라, 흐름 따라, 방향 따라, 그 조류 따라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불안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그 파도를 딱 거스르고 멈춰서서 이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생명이야, 진짜야 라고 믿고 외치면서 그곳에서 한번 틀어내어서 여기서 그대로 가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라고 하니까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한번 살아낼 때, 그때 주시는, 진짜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세상 가장 큰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평화가 어떤 건지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서 설명 못하겠다라고 설교를 쓰고 끝냈어요. 꼭 맛보셔야 됩니다. 꼭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저 봐요. 전도하겠다고 하고 전도지 3장 들고 가서 1장 실패하고 2장 줘놓고서 이렇게 잘난 척을 하잖아요. 충분합니다. 작은 순종, 그 안에서 누리는 큰 승리의 기쁨을 여러분들 누리고 그 평화를 경험하게 되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제는 살아보라고,
수많은 결정과 선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선택을 나를 위해서 해보라고, 하나의 결정을 내 말씀을 붙들고 해보라고 주님 도전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결정대로 살아가면 평안할 것 같지만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아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 말씀에 따르면 미친놈 될 것 같은데라는 두려운 마음을 제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들어 그 하나님 말씀 실천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내 몸으로, 내 존재로, 내 삶으로 이 세상 속에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그 이후에 불어오는 평화의 바람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우리가 만날 때 가득한 평화를 안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우리 손들고 찬양합시다. 손들고 주님께 평화를 구합시다.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마지막으로 평화로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평화 하늘 위에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뜻과 방법에 따라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안전한 길과 맞다고 여겨지는 길, 지혜롭다고 생각되는 길로 살아오던 저희들에게 여전히 가득하던 불안을 깨치고 여전히 보이지 않았던 안개 같은 인생을 지나 어둡고 컴컴한 두려움을 넘어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내디뎌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에 이 전쟁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불어넣어주시는 평화의 바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지만 부탁합니다.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여쭤봅시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또 내일 이 한 주간 살아가며 붙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오늘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고자 하시는, 제 삶의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이 끊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제게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비느하스처럼 창을 들게 해주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창을 꽂고 뚫어 하나님의 말씀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화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알려주시고 고백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섬세하고 민감하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그냥 감정으로 그냥 느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진지하게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향한 깊은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어두움과 불편함 가운데 하나님 눈물을 흘리시고 질투하시고 하나님 고통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아파하며 하나님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비누하수의 창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따라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서 벌벌 떨며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던 저희가 하나님의 창을 들어 하나님 그곳을 뚫어내는 하나님 그곳에서 주의 평화의 약속과 평화의 바람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소망의 청년들 청춘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 아버지 기어이 승리를 하나님 아버지 기어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시고 삶에서도 승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하여도 아무리 말씀을 받아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 하나 순종하며 아버지 작은 것에 충성하여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더 저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 안에서 피어나오는 평안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갈 때 그 전쟁에서 승리로 누리는 평화를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도 이곳에 임하신 이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들에게 그 평화를 부어주시고 오늘 나를 또 이 공동체를 위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또 경험하는 저희들, 하나님 오늘 나를 이 공동체를 살피며 저희가 한 번 더 중보하며 또 애타하며 안타까워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속상해하시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도자가 되어서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말씀대로 말씀답게 전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를 치고 죽여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아파하고 있는 그 부분에 나를 던져 내가 창대어 뚫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평안과 평화로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또 회개해야 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 우리는 좋지만, 우리는 즐겁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혹은 어쩌면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여전히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여전히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시는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리더가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 자신을 치며 주님 앞에 드립니다.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설교하는 대로 말씀 전하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호도 주님 앞에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청년들에게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스스로 깨어 경계하며 지키며 민감하고 섬세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청년들이 바라보며 소망을 얻을 것 같은,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목사된 것은 편하고 잘 살려고 된 것이 아닌 것을 주님 알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떻게 내 삶을 인정받으려고 나의 힘듦과 나의 어떠함과 나의 어떤 부족함을 샘샘내려고 하고 이전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겠다고 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주께서 말씀을 다 이루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전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말씀 전하는 대로 붙들려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에 저 자신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의 청년들도 아버지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가 있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헤아려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깝고 했다고 주의 마음이 질투로 터져나올 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나스의 마음으로 장을 들고 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문제가 사라져야 우리에게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 한 주간 하나님이 불어주실 아름답고 강력한 평화의 바람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